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속한 직장 또 공동체 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갈등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가만히 보다 보면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보다 내가 더 사랑하면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의 관계 회복에 힘을 써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점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여러 번 가만히 살펴보면 타협할 수 없는 가치, 복음이죠.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그거 한마디 딱 꺾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꺾으려고, 그거 내 가치 꺾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런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오해와 박해와 고난을 회피하고자 자기에게 있는 그 가치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결단과 의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이미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자기의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할까? 이거는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빗나간 신앙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시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아? 이 사도권에 대한 논쟁.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데 당신만 사례비 안 받아? 그런 것에 대한 논쟁. 그러면서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리, 자기의 주장들을 다 내려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정식적으로 한 건 맞는데 그거 아니라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관계의 갈등 또 다양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사람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판단과 정죄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한번 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득의 내용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교회에서 목회자들한테 경제적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교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 안 받겠다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억압 때문도 아닌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 자체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내 권리 포기하면 자랑 많이 하면 내가 이것도 포기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했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서도 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내 권리, 내가 포기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은 것, 요거 빼앗는 것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오해, 이거 오해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자랑거리는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오해가 자꾸 자신에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기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내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살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미지가 오해가 한번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요즘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렇게 좋았던 이미지가 마약 그거 하나 해갖고 다 무너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그랬던 거고, 오늘 바울의 경우는 오해 때문에 내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평판에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사도권, 나 사도 맞아,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너 왜 선교비 안 받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는 고난받아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오해받아도 괜찮다. 이런 분명한 사도로서의 분명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장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가두려고 하고 때리고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듯이 자기도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전하면 내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이익 챙기고 내 권리 챙기고 그거 변명하느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선상에서 소명을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화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내일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이 나에게 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나쁜 일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이 나에게 임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가운데 있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결단을 말을 합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일단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라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다 자유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을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종은 뭘까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에게 항상 억압되어 살지 않습니까? 얽매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인이지만은 종된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럼 과거 어머니는요, 요즘 어머니도 뭐 그런 분들 계시겠죠. 과거 어머니, 저희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연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런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준 권리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맞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뭐까지 포기하면 이름도 포기합니다. 자기 이름 없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러다가 60 넘어고 70 다 돼갖고 내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가정을 위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유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요즘도 우리 어머니 보면 그래요. 이제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생선 먹으러 가면요, 우리 어머니 맨날 대가리만 드시거든요. 제발 몸통 좀 드려라. 그래요. 몸통 잘라가 칼치 몸통 드려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스스로 대가리 먹기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셔서 그래요. 대가리 뭐가 맛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눈 먹으면서 맛있대요. 볼살이 맛있대요. 볼살이요. 그거 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몸통 맛없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덕에 저는 몸통만 먹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죠.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얼마 다 할 수 있는 자기, 가브리엘 문화생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했지만 어떤 자유가 있었죠? 고기 먹을 자유도 있었잖아요. 자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는다고 해서 내가 갈등이 되고 그런 거 없었던 사람이에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었지만은 교회에서 선교기 받을 그런 자유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스스로 종이 되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선교기 받을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그거 안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거 안 받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연약한 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누가 모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사도 맞아? 너 왜 돈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대들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을 오해했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울의 헌신과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느 순간이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교회가 패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해지면요, 여러분 조그만 흠도 다 넘어가지만은 교회가 패가 갈라지고 교회가 막 싸워지고 시끄러지기 시작하면 자그마한 흠이요,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돼서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거죠. 나 사도권 그거 별거 아니야. 나 고기 먹는 거 나 포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 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 이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나는 자유하지만은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딱 3명만 모여도 교회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다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생각이 다 다른데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10명 모이면 10명 생각이 있는 거고 20명 모이면 20명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해요. 성령에 의해서 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왜 교회가 자꾸 갈라져서가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저 말, 내 생각 말, 저런 말, 뒤에서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교회가 좀 사랑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딱 떼버리면요, 여러분 자그마한 흠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다 갈리 내 생각, 내 이야기만 주장만 하다 보면은 교회가 자꾸 갈라져서 그게 큰 바위가 돼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해요? 오래 참는 거다, 기다려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자유하지만은 나는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종된 것의 예를 이렇게 설명해서 말합니다. 20절 보시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뭐 복잡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딱 말하면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만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주장 안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또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 만나면 내가 그렇게 이방인처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강아지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권에도 요즘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서울에는요, 강아지 아프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 안 나와요. 강아지가 죽잖아요? 그럼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초상 치러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요. 강아지 애견 인구가 뭐 1000만 명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강아지 있는 아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애견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강아지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1층에다가 애견센터에다 강아지 맡기고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집에 혼자 일주일 내도록 내 출근해가지고 강아지 혼자 있었는데 주말이라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 혼자 놔둬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못 온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거 뭐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요즘 뭐 식당도 가면은 강아지 식당이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강아지 스파게티 그릇에다 딱 해서 이렇게 줍니다. 똑같이 앉아갖고 그렇게 비우 스테이크, 뭐 소고기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다 줘요.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강아지 키운다 그러면 나는 강아지 키우는 그 마음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거와 똑같은 예가 나와요. 바울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디모데는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와 비유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딱 세워갖고 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겼거든요. 맡겼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 왜 목사님이 할례를 안 받았습니까? 라고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굉장히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고마 그 할례 받아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할례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할례는 아무런 상관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라고 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그래서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다 나중심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집중해줬으면 좋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얻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는 자유하나 뭐 되기로 결정했다?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숙 단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숙의 의미이고 그 성숙을 바울은 자랑하진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스포츠 경기가 꽤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번에 야구장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야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경기장 한번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스포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레슬링, 두 번째는 육상 경기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스포츠였어요. 고린도 지방 사람들도 이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뭐가 유행했냐면 고대 올림픽이 유행했어요. 올림픽 알죠? 올림픽이 그리스 지방에서는 굉장히 성행했었고 고린도 지방에서는 또 굉장히 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육상 경기가 고린도 경기에서 지방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경기였어요. 저는 고린도 지방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보니까 아직도 고린도 지역에 육상 트랙이 남아 있어요. 트랙이 남아 있고 출발선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기 땅 하고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방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육상 경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운동 경기의 규칙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 딱 나온 사람이 나는 꼴찌할래 이런 사람 맞습니까?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정말 절제를 많이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어요. 철저하게 절제하고 또 살을 찌우는 운동선수들은 다 먹습니다. 하루에 6번, 7번씩 먹어요. 그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런 육상 경기의 성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라는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육상 경기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아무에게나 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육상 경기에는 요즘에 동메달까지 3등까지 상을 주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금메달 아니겠습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노력을 본받는 삶을 그리스도인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동선수보다 더 치열한 인내가 필요하다. 운동선수에게는 절제, 그리스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썩지 않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는 승리의 관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관이에요.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우승을 하면 월계수 있죠?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머리에 씌워줬어요. 씌워주면 월계수 잎이 여러분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들 것 아닙니까? 요게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진짜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되고 상급은 각자 노력할 만큼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의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금면류관 받고, 저기 어떤 분 보니까 개털 모자 쓰고 있다. 어떤 사람은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예수님께서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50평짜리 예비하러 가고, 나는 저기 전세 달세방에 살고, 예수님은 공사장 현장 감독이다. 이런 얘기 진짜 있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 천국은 안 갑니다. 저는요. 천국 그럴 것 같으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도 차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천국 가서도 차별받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는 곳이다?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은 여러분 똑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뭐 극락 이런 말도 하잖아요. 파라다이스 이런 말 하잖아요. 극락의 뜻이 뭐냐면 기쁠락자 아닙니까? 기쁨의 최고치가 극락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헤븐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그 한자로 번역된 게 극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기쁨의 최고치예요. 기쁨의 최고치를 집사님도 없고 나도 없는데 거기에 뭐가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차별을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꼼수입니다. 교회 헌신 더 해야 더 좋은 거 받아, 막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 똑같은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평강하려고 하면 저 사람과 나와 평강이 똑같아야 돼요. 다른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쌤이 나죠. 왜 전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줘? 이렇게 버리면 디비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똑같이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권리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서 주신 그런 모든 것들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만 나는 자유 포기하겠다. 난 종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 절제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결승전 꼬링하는 그 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 이거죠.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면류관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조금 처음 일찍 받고 늦게 받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려간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안 해요. 만약에 설사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안 남기고 6달란트만 남겼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일 안 하고 안 달리고 땅에 파묻은 게 문제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달려가고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영화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난 동안 너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귀한 것 줄게. 그게 무엇일까요?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여러분 자유인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되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이유 딱 하나, 뭐라고요? 복음 전파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바울이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조금 오해받으면 얼굴 싹 변해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좀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겠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셔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좀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